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숙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온 느낌, feel이라 그러나요? 온 느낌, 그 느낌을 한번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잘 안 되시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노래이고요. 다윗의 시인데요. 이 글을 쭉 읽으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다시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윗의 어떤 마음이었겠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자기 마음을.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온 느낌, 감정, 다윗의 마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다윗의 마음 이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딱 들어와서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빠지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이 다윗의 시편에서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이 그리 좋아서 하나님 저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죠. 다윗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지. 첫 번째 1절의 내용에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신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오랫동안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내용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진짜 막막한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자신의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너무 좋다는 거죠.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자신의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찬양의 그 내용들을 자신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받아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좀 방법 좀 가르쳐 줘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면 5절에 보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과 함께 살아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제가 어찌 매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나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3일 살아오면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히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내게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찬양의 곡들을 쭉 읽으면서 가사 속에 그런 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고백들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정말 우리에겐 은혜의 3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요, 그렇게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왔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막 헌금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져오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것 말고 너가 와,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재물 되어 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난 네가 필요해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너에게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막 재물과 예물과 뭐 속죄제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의 내용들로 산 그 삶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주의 율법을 제가 잘 배워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했던 것, 이 수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원했던 세 가지는, 네가 산 재물 돼서 내게 나와. 두 번째는 내 말대로 살아. 세 번째는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은 이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좋고 좋은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죠.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소도 드리고 싶고 양도 드리고 싶고 그것을 막 제물로 막 드리고 싶고요. 막 여러 가지 모든 자기에게 있는 것들 다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와 헌금, 봉사, 우리는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시죠, 정말로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물도 번제도 속죄제도 뭐 제사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그 의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진실한 마음이 빠진 채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다음에 형식적인 예물, 헌금, 그냥 드려지는, 그냥 때가 되면 있는 거 11조 드리는 날이구나 드리고, 오늘 감사헌금 드리는 날이구나 드리고, 주정금 주일이니까 해야 되는구나 드려지는, 그렇게 관습화되어 버린 그런 예물 말고 형식적인 봉사, 아무 기쁨도 마음도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게 맡겨준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려지는 봉사 말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의 뜻 행하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내 심정에 기록하는 것, 새기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 시간을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가 볼까 봐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삶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사는 것,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너무 재밌는, 살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 봤을 때는 기가 막힐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고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즉 하나님께 빠져 있다는 것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새 찬양이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인생이라면, 그런 거라면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는 인생이 당연한 것이죠. 왜요? 다윗처럼 매 순간이 은혜일 것이니까요.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이고 새 찬양이 되는 인생이죠. 새 노래란 말이 한 번의 새 노래가 3년 만에 새 노래 하나, 1년 만에 새 노래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계속되어지는 그 새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료되어 빠진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빠져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빠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또 은혜를 받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빠진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장로 아들이 장로가 돼야지 누가 장로가 돼. 어떠신가요,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저는 사실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 장로님의 아들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봤는데요. 아들의 신앙이 제가 보기에는 교회 본도 안 되고요. 열심도 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막 열을 내면서 할 때 굉장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마치 장로의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처럼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께 빠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죠. 가르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게 만들고요.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늙어가는 삶을 꿈꾼다면 가능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료되어 빠져 있고요. 하나님 인생의 최고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뭐든지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인생.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의 본이 되도록 교회에 헌신하고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에 있게 하고 교회만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들로 세워서 그 아들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저 뒤를 이어서 장성제일교회 장로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발걸음을 내 아들이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들로 삼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자녀를 기른다면 저는 아까의 그 말이 성립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봤어요.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빠, 제가 목회할게요 하기 전에는 절대 목사하란 말 안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가 간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간 학교에서 그 아이가 제가 밟은 땅들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하나님, 그리고 제 아들이
저와 함께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 힘들죠? 여러분 아들들은 절대 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왜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힘들어서, 돈 못 벌어서, 고생해서, 사람들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 많았었거든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제 마음에 주신 은혜가 이것인데, 제 아들도 제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행복한 길을 맛보면서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목사로 되면 좋겠다. 제 마음만 생겼다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아직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료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푹 빠져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제 자식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아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은 제 아들 하나님 목사 시켜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 거는데 처음에 신자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목사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 아들 목사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종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하나님 일꾼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종 삼아주세요. 제 아들은 하나님의 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회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은 좋은 목회자의 양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앞으로는요. 왜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럴 소망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받을 기회들이 점점 멀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은 안 드리니까. 내 아들은 돈 잘 벌고 잘 살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 일은 못 시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다윗처럼 고백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빠진 인생 살고 싶어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가게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 종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십시오. 제가 훌륭한 종 되도록 기도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훌륭한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아들을 책임지고 장로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야, 다 목사하지 마. 너무 힘들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 한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빠져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빠져 있잖아. 내가 너에게 빠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너무 좋아. 내가 너희 장성제일교회에 빠져 있잖아. 너희 교회가 너무 좋아서 빠져 있잖아. 그렇다면 너도 나에게 좀 빠졌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너희도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좀 빠져봐. 두 번째, 빠졌니? 그러면 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서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겠네요. 걱정 없으니까. 다 커보니. 이제 젊으신 아들, 고등학교, 중학교 등
학부모님들, 하나님 제 아들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목사로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제 마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긴 좋은데 하는 건 어렵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그렇게 많고 어렵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어렵지 않은 것들을 원하실 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앞서가서 다 해놓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과 용기 하나 원하시는데요. 내가 앞서가서 다 할 거야. 내 사자를 보내서 다 이루어 놓을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야. 그리고 네가 하겠다는 그 자부심, 용기야.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찬양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찬양하는 새 노래로 몇 년마다 한 번 교화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 도전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